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더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에돔이 어떤 이유로 멸망을 당하게 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여기서 야곱은 남유다를 지칭하며 남유다와 에돔은 형제의 관계였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에돔은 형제인 남유다와 잘 지내야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돔은 남유다 백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남유다에게 행한 에돔의 포악은 무엇이었을까요?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할 때 에돔은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멀리 서서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구경만 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적극적으로 바벨론과 한 팀이 되어서 남유다 백성을 공격했습니다. 형제의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지었던 시편 137편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에돔 사람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데 일조했는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는 에돔이 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해버린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돔 사람들은 남유다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방관했습니다. 에돔 사람들은 남유다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기뻐했습니다. 에돔 사람들은 남유다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입을 크게 벌리고 웃었습니다. 에돔 사람들은 남유다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 성문에 들어가 그 고통을 방관하고 또한 남유다 백성의 재물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피해 도망가는 남유다 백성을 막았고 살아남은 자들을 바벨론에게 넘겼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에돔은 남유다에게 이러한 포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돔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된다고 오바댜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에돔에 대한 심판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을 비참하게 만든 에돔도 벌을 받을 날이 가까이 왔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할 날도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돔은 에돔이 행한 대로 받고 에돔이 행한 것이 자신의 머리로 돌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남유다 백성들에게 고통을 준 에돔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들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이들이 영원히 멸절되게 하십니다. 특별히 에돔은 남유다 멸망 후 약 30년 뒤에 바벨론에 의해 멸절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에돔이 행한 대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어떤 일 때문에 지금 힘들진 않으신가요? 또는 어떤 사람 때문에 힘들진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특별하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누가 보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누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에 개입하셔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반드시 갚으십니다. 우리가 갚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힘든 상황에 계신다라고 할지라도 이런 상황에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중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으십니까? 북한을 보며 핍박당하고 순교당하는 기독교인들을 보며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는지 답답해하진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심판하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행위를 한 그들의 죄를 하나님은 다 갚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악을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일과 상황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에돔에 대한 심판, 그리고 더 나아가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음을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말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 족속을 남유다로 특정하여 본다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18절 말씀입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야곱 족속은 남유다를 말하고 요셉 족속은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모두가 회복되어 지푸라기 같은 에서 족속, 즉 에돔을 불사른다는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1절입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았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바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라세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서금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얻을 것이라는 단어입니다. 누가 얻는다는 것입니까?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미 다 끝난 것과 같은 그들이 다시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은 누가 보더라도 끝났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고 남유다 백성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 포로로 끌려감을 통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결국 그들은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들이 불과 불꽃이 되어 에돔 민족을 불사를 뿐만 아니라 이들이 다시 땅을 얻으며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회복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회복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회복될 수 없다고 이미 끝났다고 생각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셨고 이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로 인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죄를 지으며 죄인으로 살다가 끝날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이 은혜를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직도 자신이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심지어 에돔과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자신의 계획대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워나가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의 행동을 점검하며 살게 하소서.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회복된 하나님의 걸작품답게 살아가게 하소서. 이번 행복축제를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케 하소서. 이어서 행복축제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되는 해피미션을 통해 VIP의 마음이 활짝 열리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작정하고 기도한 모든 VIP들이 이번 행복축제를 통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요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더 사랑의 교회의 한 가족이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행복축제 게스트 경성고락부와 헤리티지 메스콰이어의 공연과 찬양을 통해 VIP의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들어주시고 행복축제 강사로 세우신 이인호 목사님과 박정근 목사님, 박성규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딥혀 주셔서 우리 VIP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선포하게 하소서.